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의 언약, 다시 말해서 모압 언약, 다시 말해서 너보산 언약, 또 다른 말로 비스가산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보산 산맥이 있고 비스가산 기슭이 있고 그 앞 밑에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고,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그냥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땅은 가나안 동편 땅으로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요단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이 이 분배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이 신명기를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9장에 와서 말씀하기를,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여기 있는 사람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지금 듣고 있는, 네 소리를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온 세계의 사람들,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했는 말과 또 앞으로 더 남은 이야기가 바로 언약과 맹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맹세는 어디를 읽어도 언약과 맹세로 읽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언제나 오늘이라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에 관계없는 하나님 앞에 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이 순간이 이 말씀과 언약의 맹세가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언약과 맹세는 유효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여기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은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게 되는 거죠. 16절에는 그 언약과 맹세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과 맹세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율법의 말씀대로 저주하신다, 그 얘기를 16절에 하고 있는데, 그 16절에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집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 나라, 아말렉도 거쳐 오고요, 그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바산과 또 이쪽에 밑에 그 여러 나라를 거쳐서 에돔도 있고, 또 밑에 어디입니까? 그 거인들 두 나라 중에서 바산이 있고, 밑에는 이런 여러 나라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건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이 뭘 알고 있느냐 하면은 17절 얘기입니다. 여러 나라에 가증한 것을 보았다.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목상, 석상, 보통 석상이라 안 하고 주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금상, 금송아지, 언상, 그 다음에 우상, 그 다음에 우상이 아니고 그걸 그렇게 만든 우상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말도 못하고 아무 복도 안 주고 인신 제사 드려도 그대로 넙죽넙죽 받고 더 달라 더 달라 하지, 하나님처럼 됐다 그리고 양을 준비해가지고 아들을 못 잡게 하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건 다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파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그런 떠난 사람이 있으면, 오늘 그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독초와 썬뿌리라는 거예요. 독초와 썬뿌리는 반드시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인진쑥을 이제 여기를 썬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 무슨 정세가 나타나냐면 19절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념과 불신의 소리만 계속합니다. 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19절을. 이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이 19절 말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해도 나는 안 멸망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헛소리를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괜찮아 괜찮아 술 한 잔 먹어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걸 누가 괜찮아?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괜찮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소리를, 이거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아니 혼자 부엌에 들어가서 문 꼭 닫고 혼자 먹는 건 누가 말합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물론 하나님이 알지만 지금 술을 먹으면 살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못 먹으라고 그러니까 술을 약으로 먹거나 이렇게 하면 혼자 독방에서 먹고 또 정 먹고 싶으면 진짜로 문 닫아놓고 혼자 먹으란 말이에요. 그건 상관없지만 이거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밤에 둘이 벌거벗었다고 해가지고 낮에도 벌거벗고 다니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밤에는 벌거벗어도 돼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렇지만 밖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20절에 이런 자를 용서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하신다. 용서 안 해요. 용서를 안 하는데 아니라 분노의 질투의 불을 그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요 정도 했는 뭐 어떻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 분노의 질투를 불을 부어버립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당해본 사람은 아는데, 불이 뜨거운 건 알지만 이게 뭐 때문에 불을 붓는지 모르는 수가 많아요. 말씀을 안 묵상하면, 자꾸 딴 걸 묵상하면 불을 받아놓고, 불을 받는 건 아니죠. 이게 불을 쏟아 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죠. 벌을 받고도 그것을 왜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는 전부 갖다 부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우는데
그 지파가 그러면 그 지파를 영원히 구별해서 저주를 한다고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받은 것을 누가 봐요? 자손들이 그걸 봐요. 자손들이 본다는 얘기는 저주가 당장 임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써 훗날에 그 자손들이 그것을 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그걸 봐요. 오래됐으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땅을 저주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에 나온 예루살렘 망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그렇게 우리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망하는구나.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 죽어가는 병을 고치려면 서천서역국에 가서 복숭아를 따가지고 오면 살릴 수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고대하고 원하던 그곳에 가보면 너무 허무하게 이제 황폐되고 저주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 저주를 당했냐면 거기 22절에 그 재앙이 임하는데 유행하는 질병을 보고 그 재앙이 임한 땅에 질병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막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23절에 보면 온 땅이 유황으로 막 덮여 있어요. 유황은 아주 낮은 온도에 불이 붙기 때문에 불이 꺼지질 않아요. 낮은 온도에, 이게 높은 온도에 불이 붙으면 물을 붓거나 이렇게 모래 같은 걸 부으면 질식하거나 이렇게 해서 불이 꺼지는데, 유황불은 이게 물 묻은 것처럼 묻으면 그대로 자꾸 번져요. 이게 물을 이렇게 단데 바르면은 물이 번지듯이 유황을 이렇게 건들면 그게 그냥 다른 데 번져져 가지고 계속 불이 타는데 꺼지지도 않은 거예요. 유황불이라는 게. 그게 이제 그런 땅으로 바뀌면서 소금 땅으로 또 바뀌어요. 소금은 중요하지만 소금 땅은 못 씁니다. 나무들이 못 자라고 이렇게 해서 소금 땅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것은 완전히 이 땅이 망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뭘 심어도 안 돼요. 풀도 안 자라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 아드마와 스보임 같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이 나오고 아드마와 스보임도 나오는데 그 같은 지역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은 지역입니다. 이 나라는 얼마나 지진이 심하고 얼마나 화산이 폭발이 심했는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물이 안 빠지니까 사해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 마이너스 200m 레벨, 이제 350m 레벨 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해 해수면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중해보다가 바다보다 그렇게 낮아요. 그 사해로 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런 거라고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언제 지진이 일어나서 내려앉았는지 성경적으로 보면 약 2000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원전 2000년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왜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24절에 물으면 25절에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모르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우상을 섬겨서 절한 까닭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을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 기억을 못해요. 못하니까 어때요? 뒤에 보세요. 그 출애굽을 기억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성경대로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근데 오늘 보고 있는 것이 너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언약을 잊어버리고 저주를 받았는데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대로 저주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주를 안 받았어요. 근데 후손들이 망한 것을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망한 것은 그것 때문에 오늘처럼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오늘이냐, 망한 뒤에 오늘이냐, 어떤 거냐 라고 물으면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오늘의 오늘입니다. 영원한 오늘. 무슨 말이냐면 그 오늘은 보고도 모르는 오늘입니다. 뭘 보고도 몰라요? 저주를 내린 오늘. 너희들이 보는 이 저주가 그 저주다 할 때 그 저주를 보고도 모르면 그 오늘이 저주받은 오늘입니다. 초토화된 땅을 보고도 저주인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그 벼락 맞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정신병이 걸려.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울증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우울증은 믿음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우울증 안 걸리냐? 목사도 걸린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쁨이 없이 살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죽어가면서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오늘? 저주당한 오늘.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돼.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현재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오늘처럼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저주는 뭐라고 설명을 해요? 29절에 아주 설명을 깔끔하게 잘해줘요. 29절이요? 29절에 저주는 숨겨진 것을 보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리를 숨겨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거, 눈으로 보여주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안 보여주다가 우리가 그것을 하면 보여주시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할 때는 잘 몰라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데 저주가 딱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것을 율법대로 저주를 나타내신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재수 없네.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주라고 생각되지면 아, 이거 하나님이 율법대로 저주를 내리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이제 마음이 오히려 더 거부감이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신앙하고 관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유해야 돼요. 두렵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화내거나 이렇게 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